아름답다라는 말이 있죠. 여자한테만 쓰는 말이 아닌가 봅니다. 한국말 이게 고 쪽으로 들어가면 이 아름이라는 말이 나를 지칭한다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억지일 수도 있지만 나답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제 현대인들은 어떻게 표상을 하나 딱 정해놓고 이 정도 돼야지 뭐 한다라고 해서 아름답다, 예, 미스 코리아 정도 되고 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이게 한국인의 가장 기본적인 어떤 언어적인 습성 안에는 거기에 이제 가장 나다움의 모습, 예, 나다움이 어떤 건가 이제 많은 생각을 또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예. 두 번째로 이제 의미적인 부분이 앓다라는 어떤 의미가 있대요. 이게 몸이 아픈 상태죠. 예. 어떻게 보면 그것을 좀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면 아픔을 이겨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모습, 이것을 아름답다라는 어떤 언어적인 어떤 기본에서 근본에서 접근을 했을 때 우리가 이야기하는 아름답다라는 그런 어떤, 예, 우리가 이제 주변에 이제, 예, 사람들마다, 예, 어렵다, 힘들다, 죽을 맛이다, 예, 이걸 이제 실존이라는 철학적인 단어를 씁니다. 몸부림치죠, 살려고요. 그 몸부림치는 그 자리에 잘 살아보세라는 어떤 그런 모습도 있지만 요즘은 살 좀 빼보세라는 그런 어떤 이야기도 같이, 예, 어울려집니다. 살 좀 빼야지 사람답게 보여지는 그런 모습, 웃자고 한 소리입니다. 예, 갑자기 이제 님이 아름답다고 하니까 너무 숙연해지고 또 입신하시려고 준비하시는 분이 보여서요. 예. 오늘 우리가 이제 호세아를 읽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아름다움은 끝판왕입니다. 예. 남을 이렇게 봤을 때 미의 어떤 척도가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세워져 있을 때, 예, 하나님 보시기에 조금이라도 바로 살아가는, 예, 거기에 이제 하나님은 이제 호세아라는 한 인물을 이제 불러 세웠죠. 우리는 그걸 보면서 정말 처절하다. 예. 남자 입장에서는요, 너무 애달다라는 그런 어떤 이야기들을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는 이제 구약의 이제 히브리적인 단어를 이제 그 사랑을 이제 헤세드 사랑이라고 하죠. 헤세드. 무조건적인 사랑. 예. 호세아라는 한 인물을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불러 세워서요, 거기서 오가는 그 감정, 인간적인 감정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상처라는 것이 뭡니까? 어린 나이에 사랑받지 못해서 그것이 이제 아픔이다라고, 고통이다라고, 성장기에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예, 막다른 골목에 이제 몰리게 되어지면 그것이 이제 막 터지는 경우가 많죠. 분노로 터지고요. 예, 예. 요즘은 남자 여자 술 한잔 하고 나면 눈이 돌아버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때는 이제 어렸을 때 누군가에 의해서 억압받았던 그런 내용들이 그대로 표출됐는데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모습이 극단적으로 이제 나가면 그 이제 폭력의 어떤 모습도 나오고요. 어쩔 때는 극단적인 모습에서 자포자기로 이제 막 이제 패배 의식 속에서 모든 걸 포기하고 도망쳐버리는 그런 모습들도 나옵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사랑을 하려고 해도 그 사랑의 호의를 받지 않았을 때 느껴지는 상처가 있다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사랑받지 못해서 상처라는 것. 예. 그러나 사랑을 주려고 해도 그 주는 사랑 받지 않아서요, 그거 보는 가운데 상처받을 수 있다는 것. 호사의 마음속에서 남겨지는 감정일 수 있지만 그 감정은 또 하나님이 우리 편에서 드러내는 감정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사랑하다가 지쳐버리고요. 그러다가 무의식적으로 뱉어지는 그런 어떤 고뇌찬 음성, 이제 그만, 여기까지. 그 다음에 우리들이 가끔 하면 이제 너 마음대로 해. 항상 뭔가를 끝없이 이제 베푼다고 하지만 어느 한계가 되어지면 우리는 이제 스탑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나는 여기까지 너 마음대로 해. 우리는 호세아서를 읽다 보면은요, 결혼이라는 것이 뭔가라는 겁니다. 혼자만의 계약이 아니고 쌍방간의 계약입니다. 이 기독교식이라고 할 때는요, 목사 세워놓고 결혼 예식을 하는데 그 소리는 하나님 모시도 놓고 예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남자 여자가 서로가 서로에게 묻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편에서 그 소리가 들려지고 그 소리를 함께하는 하객들이 그 소리를 함께 듣는 가족 중에 증인이 되어지고요. 그래서 어쩔 때는 도움의 손길로 함께하고 기도하는 손길로 함께하는 모습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결혼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호세아서를 통하여서 이 결혼의 극단적인 모습을 봅니다. 그 극단적인 모습은요, 성경에서 영적인 모습으로 어떻게 비춰지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려버렸더라. 도망쳐버린 겁니다. 이 소리는 언약의 율법, 하나님 사랑과의 그 관계를요, 누가 파괴해버렸는가? 이스라엘 백성이 파괴하고 도망쳐버렸더라. 그 관계가 우리는 호세아서에서 남자, 여자, 남편, 아내 관계로 묘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호세아서를 읽을 때, 그렇구나. 그리고 호세아하고 부인으로 등장하는 고멜 간의 관계를 통해서 그렇구나. 그런데 그렇구나라고 할 때 우리가 봐야 될 또 다른 누군가가 있습니다. 아파하는 하나님의 마음. 누군가가 아파하는데 그 아파하는 분이 누군가 봤더니 하나님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상처받을 수 있네. 우리는 성경을 읽어가면서 끊임없이 그렇구나라는 것이 호세아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쓰라리고 아픈 마음, 이 마음을 조금이라도 만질 수 있다 하면은요,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을 이해할 때 넓은 마음도 되어지고요, 누군가를 품을 수 있을 때 그래, 입 다물어야 되는구나. 그래, 참자. 조금 더 인내하자. 하나님이 아파하고 하나님이 쓰라려하고 하나님이 저렇게 고통스러워 하는데 하나님도 상처받았는데 우리가 이것 가지고 어떤 분들은 왜 이런 이야기가 참 하나님 왜 호세아에게 창기 고멜한테 가서 결혼하라고 하는지, 왜 이런 이야기를 성경 안에 우리가 왜 이런 말씀을 또 묵상을 해야 되는가, 그런 어떤 의아심의 질문을 던질 수 있죠. 우리 한번 호세아 1장으로 가서요, 2절 말씀을 한번 합독하실까요? 1장 2절 말씀. 호세아 1장 2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접시가 엎어져 있는데 그걸 담으려고 하는 것인지 왜 이런 일을 하나, 불가능한데. 옛날 이제 신학생 때 이제 우스꽝스러운 것이요, 걸레가 빨면 행주되나 이런 이야기가 우스꽝스러운 이야기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음란한 여인이라고 이제 남들한테 다 이제 손가락질 받는 여인인데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그 여자 데리고 와서 결혼해라.
그런데 거기에 이제 우리는 이제 영적인 의미를 찾아가면서 이스라엘의 어떤 음란함에 대한 부분들이 함께 어울려지는데, 우리는 이제 호세아를 읽어갈 때 제일 중요한 것은요, 1장에서 이제 호세아의 세 자녀의 이름에 대한 부분들을요 같이 이제 매칭을 이제 하게 될 때 호세아가 조금 열려집니다. 첫째, 아들 이름이 이스리엘입니다. 결혼해서 낳아서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죠. 이 이름은요, 이스라엘 한 지역의 이름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역사적으로는요, 이 지명이 가지고 있는 내용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한 장소입니다. 어떤 식의 사건이 있었는가 봤더니 북이스라엘의 악녀로 이야기되는 이세벨 왕비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세벨 왕비가 나라를 넘어와서요, 아합왕하고 국제적인, 쉽게 말하면 나라와 나라의 어떤 전략적인 결혼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세벨이 아합왕이라는 남편을 자꾸 흔들어 버려요. 그래서 우상들을 다 끄집어 당겨서 앉혀놔요. 그리고 아합왕을 뒤에서 이제 막 이제 좌지우지하는 그런 어떤 모습의 여인이 이세벨입니다. 예.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이 아합왕을 예후라라는 인물을 통해서요 죽였던 장소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예. 바로 이제 이스라엘을 하면은 그 지명을 머릿속에 담게 되면 이스라엘의 큰 죄, 하나님이 일꾼 에후를 통해서 아합왕을 죽였던 장소, 그 시간을 염두에 둡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의 큰 죄를 생각하는 장소가 이스라엘이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자녀가 이름이 뭔가 한번 찾아가실까요? 6절 말씀에 등장하는데요. 루하마. 이 로자는 쉽게 말하면 나십니다.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루하마는 무슨 뜻인가 하면은 아버지가 자녀를 부드럽게, 사랑스럽게, 부드럽게 쓰다듬는 어떤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은 그렇게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너희들 사랑하지 않겠소. 로루하마라는 이 둘째 딸의 이름이 그런 의미가 있죠. 바로 이제 더 이상 사랑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절망, 하나님의 배신감, 로루하마 둘째 딸 이름을 이제 생각할 때 그런 어떤 느낌이 들고요. 셋째는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 둘째 딸, 셋째 로아미는 로아미는 노자가 아닙니다. 아미는 백성이죠. 하나님 백성 아니다라는 소리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요즘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 편에서 쓸 수 있는 너 호적에서 파버렸어. 이렇게 호적 파서 가. 너는 내 자식 아니야. 이런 어떤 느낌이 로아미 셋째 아들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요. 셋째 로아미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요. 크게 상심한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이제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 로루하마, 로함이 이렇게 세 자녀의 이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심판 이런 내용이 호세아를 통하여서 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함께 어울려가는 가운데 그 가정의 자녀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다라고 했을 때 교기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지 않겠냐라는 그런 생각해 보죠. 그러면 이야기는 끝이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가 않더라는 거죠. 1장 10절 한번 가실까요? 1장 10절. 10절 합독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 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갑자기 10절 말씀은요 분노와 배신감에
푹 잠겨 있는 듯한 내용이 아니잖아요. 옛날 언약을 이스라엘 아브라함 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일꾼들을 만나면서 끊임없이 족장들을 만나면서 끊임없이 이야기됐던 약속 언약입니다. 이것을 다시 이렇게 세우는 거죠. 하늘 떠 있는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창대케 되리라. 예. 자, 그러면서 10절 끝자락에 보면은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예.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아가는 것이 12소선지를 읽다 보면은요 들쑥날쑥합니다. 연대도 다 앞뒤 이게 막 뒤섞여져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선지자들이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은 책 한 권 한 권마다 장수가 많든 장수가 작든 간에 거기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때 선지자가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것을 통해서 이 시대의 하나님의 일꾼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분별할 수가 있는 거죠. 말씀을 지금 1절부터 10절까지 오는 가운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정반대의 어떤 마음을 담아가면서 자녀들이 이름까지 이렇게 해서 너 백성 아니다. 너 큰 죄 지었다. 옛날같이 너희들 사랑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다시 옛날 언약을 들추시면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면서 쭉 진행했던 언약의 내용들 창대케 하리라. 이 말씀을 다시 함께 어울려 가는가. 우리는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아가기를 힘써야 되는 겁니다. 고멜은요 남편을 상대하면서 무슨 생각할까요? 나 이렇게 더럽혀졌는데 이 남자가 뭐가 좋다고 나한테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하는가? 그래서 조금 마음 되돌이켜서 한번 사랑 한번 해볼까? 그러는 중에 세 자녀가 있으니까 이 자녀 품고 나도 아브라함 때부터 믿음의 조상 그 가문처럼 한번 다시 한번 새 살림, 새 마음, 새 길을 한번 택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어떤 생각들이요. 예. 그 소구와 그 눈물과 그 용서의 그 어떤 넓은 바다 같은 그 마음, 거기에 믿음이 있고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니 고멜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움직여야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들어와서 행했던 내용들이 뭔가 하면은요,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공사 잘하라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기초공사예요. 예. 기초공사 잘하면 건물도 잘 지어지잖아요. 자, 그런데 기초공사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였는가 하면은 가나안 땅의 토속 종교입니다. 가나안인들이 알고 있던 그 토속 종교가 바알 종교라고 이야기되어지는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바알 종교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 당대에 이스라엘 땅이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그들의 생활 자체에 함께 묶여져 있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은요, 우리랑 똑같이 12달인데 두토막을 냅니다. 건기하고 우기라고 해서요. 비가 오는 것, 비가 오지 않는 그런 어떤 시점으로 비가 오지 않는 어떤 시간을 보통 4월에서 10월까지 비가 안 오니까 퍽퍽한 겁니다. 예. 보통 식물이 말라가고 땅이 갈라지는 어떤 그게 뭘 뿌려도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기에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대상을 향해서 찾아가면서 하늘에서 비를 내릴 수 있는 그 누군가를 찾게 됩니다. 거기에 바알이 있습니다. 예. 바알과 아세라가 하늘에서 성적으로 만나서 결합을 하게 되면 지상에 비가 내린다. 땅이 생명을 머무게 되고 색상이 자라난다. 그것이 바알 종교의 시작이고 끝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거기서 하나 더 나아가서 다산과 풍요의 내용들을 소망을 하게 됩니다.
사상이란 것이 뭐 요즘은 얘기 못 나는 이 집안들이 많지만 옛날에도 얘기 못 나면은요 뭐 칠거지약이다 한국당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쫓겨나는 그런 모습들. 얘기는 놓고 낳아야 되는 거고 그것도 많이 낳아야 되는 어떤 그런 것이 여성의 숙명적인 어떤 과제같이 되어져 있는데 다산해야 되고요. 그리고 땅에 뭔가를 뿌리면은 풍년을 얻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이요.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바알과 아세라하고 묶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농경 사이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께 있지 않고 바알과 아세라에게 더 가까이 있게 된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2장 5절을 한번 읽습니다. 2장 5절. 호세아 2장 5절 한번 합독할까요?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니라. 예, 바알이 이거 한다라는 거예요. 바알이 하나님이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가 이렇게 허락한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더불어서요. 이 재미가 붙어버린 거예요. 바알을 섬기는 가운데 바알 의식이 가져다 주는 쾌락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제사를 지내고요. 공식적으로 바알 성전이라는 것, 바알 제의를 드리는 장소에서 그들과 함께 어울려가는 가운데에서요. 바알 종교의 종사자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면 뭐 제사장급 되는데 그 제사장들급 중에 무수한 남자와 여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바로 그 자리에서 성적 행위를 하게 되어지는 모습이 바알 종교의 은밀한 내용이었습니다. 얼마나 달콤한 유혹이었을까요? 그러니 바알 종교가 이 시대에는 바알 그래서 뭐냐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4장 18절을 한번 찾아갈까요? 4장 18절. 자, 18절 합독합니다. 그들이 마시기를 다하고는 이어서 음행하였으며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이 이야기가요.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바알 종교를 통하여서 그들이 몸으로 느껴가는 쾌락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 이 장에서 백성들을 부드럽게 타으리십니다. 그리고 희망에 대한 메시지를요 전합니다. 자, 2장 14절 한번 자, 2장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이로하고. 예. 우리 하나님 호세아를 통해서 고멜과의 관계,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과의 영적인 어떤 부분들을요 분별하게 하고 거기에서 하나님 품으로 다시 턴해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그를 타인어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이 거친 들이라라는 공간은요 다른 말로 하면 광야입니다. 예. 광야라는 곳은 하나님의 훈련의 장이고요. 하나님 백성들이 거기에서 해결을 하게 되어지는 장소지요. 그리고 우리는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 광야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과 언약 맺어서 첫사랑을 나눴던 장소가 거기입니다. 모세는요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올 때 하나님과 더불어서요 성막을 짓게 하는 또 다른 거룩한 사역을 진행시킵니다. 온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모아가면서 기중품들을 다 내려놓고 성막 짓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출애굽기의 모습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40년의 세월이 가지고 있는 내용이 뭐예요? 훈련이라는 시간을 하나님은 어떻게 만들어가는가? 신발과 의복이 해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삶의 자리를 이끄시고 스톱하시고 이끄시고 전진과
후퇴를 겸하게 하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의도 가운데 어울려가는 40년의 세월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하여서요, 먹을 물이 없는 그곳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게 만드시는 분. 우리 하나님은 강야를 통하여서 이루고자 했던 것이 뭔가? 남들 눈에는 척박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거기가 안전지대입니다. 그 안전지대가 뭘 이야기할까요? 하나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장소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부딪히는, 그리고 우리와 함께 어울려가면서 정보를 계속적으로 주는 그 내용이 뭔가 하면은, 헷갈리면은요 넘어지는 겁니다. 인간적인 생각이 나서요 이것이 내 거요라고요 욕심내기 시작하면은요 그 다음부터는 내 안에 사단 마귀가 들어와서 자리매김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장에 와서는요 하나님이요 은밀하게 다시 내가 너한테 장가들어서 영원히 너와 함께 있고 싶네, 이런 감정이 이스라엘 백성의 실수, 이스라엘에서의 잘못된 그 삶의 자리에 우리 하나님이 다시 너희들과 함께 하고 싶다. 그런데요 3장 1절에 한번 가보실까요? 3장 1절 합독하십니다. 3장 1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자, 재밌는 것은요 하나님이 뭔가를 한번 다시 해보려고 하는데 이것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차리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다시 나빠지는데 여기서 등장하는 건포도 과자라는 겁니다.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다른 신을 섬기면서 건포도 과자를 즐긴다라는 것은요 가나안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문화적인 혜택의 가장 사소한 것이면서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중독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요즘 한국이 마약 청정지대라고 했다가 이제 청정지역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엄청난 마약이 한국 땅으로 이제 유입이 되어진다라고 거쳐서 나가는 건지 여기가 종착지인지는 몰라도요 엄청난 내용이, 목포는 뭐 그렇게 뭐 하지 않다 하지만은요 이 수도권 주변에는요 은밀한 가운데 뭐 살 빼는 약, 뭐 머리 좋아지는 약, 뭐 그러면서 매일매일 그러다가 중독되어지는 그런 어떤 내용들. 그런데 재밌는 것은 건포도 과자라는 이 내용이 뭘 이야기를 할까요? 바알이 던져주는 달콤함의 내용이다라는 거죠. 그냥 막연히 가자, 그것보다 더 큰 영향력을 끼치는 내용들이 거기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읽다 보면은요, 그런 마음 갖고 계신 하나님, 그러나 고멜에게 있어서는요, 다시 안 돌아가겠다.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몸은 또 돌아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되어지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교회 주변에 있는 신앙생활 하다가 넘어진 분들, 아예 믿음이 뭔지 모르는 분들, 속으로 한번 조금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마음 가지고 기도 생활을 하면은요, 될 듯 하면서도 안 되고요. 교회 와서 하나님 일꾼 될 듯 하면서 또 뒤집어지고요. 간다고 약속했다가요, 주일날 아침 되면 딴 일이 있다고요, 얼굴 싹 바뀌어버리고 또 상처 주고요. 왜 그래요? 내가 못난 거예요? 아닙니다. 그만큼 그들을 붙잡고 있는 힘이 나보다 강한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렸던 그 세월보다 그들을 붙잡고 있는 힘이 더 끈질기고 강하고요, 무시무시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요, 그냥 데려오라가 않고요, 지불해라, 정당한 가격 지불해서 데리고 와라. 그래서 은 15개 보리 한 오멜 주고요, 호멜 두고 다시 집 나간 여인을 다시 사옵니다. 옛날 직장 들어가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뭡니까? 2장 우리 한번 3절 말씀 한번 합독하실까요? 2장 합독하십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날던 날과 같게 할 것이고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며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예.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은요 여러 모양 하나님 편에서 이야기되어지는 내용들, 하나님은 함께 하자고 하는 그런 모습들, 다른 남자 따르지 말아라, 나도 너를 사랑하겠노라, 그런 어떤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지만 한 여인 한번 망가져버리고 음행 속에 어떻게 보면 중독이라는 몸에서 헤어나지 못할 때 하나님이 크신 사랑, 그것이 참 어렵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1장, 2장, 3장은요 호세아의 삶에 대한 그래서 관계되는 메시지가 등장을 하고요. 4장부터는 14장까지 호세아에 선포하는 메시지가 9개의 설교 형태로 등장을 합니다. 4장부터 14장까지는. 그런데 어떻게 보면 4장부터 이야기되어지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낱낱한 어떤 삶의 모습들, 이것들을 드러내주면서 호세아가 전하는 메시지가 가지고 있는 핵심이 뭐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돌아오라라는 겁니다. 돌아와라. 호세아가 말씀 가운데 이들이 돌아오지 않는 이유가 뭐냐라는 것을요 직시하게 합니다. 5장 4절 말씀 한번 찾아갈까요? 5장 4절 말씀. 5장 4절에 호세아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왜 돌아오지 못하요라는 그 이야기가 4절 말씀 합독합니다.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끈덕지게요 뭔가가 막는데 그 막음의 내용의 실체가 음란막이라는 거죠. 음란한 마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더라. 귀 막아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호세아는 이런 형편 속에서요 백성들이 죄지어서 법정에서 변론하듯이 판결을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면서요 그 말씀을 선포를 합니다. 제사 드리고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 섬기고 있고 삶 속에는 인애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런 범죄자의 모습들, 이것들이 겉과 속이 다르더라. 겉과 속이 똑같은가? 헷갈리게 하죠. 그러기에 이 호세아의 말씀 메시지를 듣는 가운데 몇몇 백성들이 마음에 어떻게 보면 회심의 자리가 허락되어집니다. 그러기에 호세아 6장 1절이에요. 이런 말씀이 함께 어울려지죠. 6장 1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할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 이제 6장 읽다 보면 우리가 자주 찾아가는 이런 이야기들이 함께 어울려 가죠. 참으로 회심되어지고 하나님 편으로 돌아오는 몇몇 소수의 그 발걸음을 통하여서요.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참 은혜가 넘칩니다. 그런데 이 고백 이후의 삶의 모습들이 어떤가 봤더니 그것이 일시적이었다라는 겁니다. 항상 우리가 교회를 섬겨나가면서요. 그 일시적인 그 자리에서 내가 변두리에서 내몰리지 않고요. 교회 밖으로 휩쓸려 나가지 않으면 나는 교회를 지키는 자인데 갑자기 우리에게는 실망감이 다가오지 않겠어요? 일시적이더라. 교회가 행복해지고 부흥되는 것 같다가 눈 두어 번 깜빡했더니 사람들이 다 사라져버립니다. 세상이 좋다고 세상에 그냥 묶여져 있습니다. 하나님 일꾼 돼야 될 사람이 세상이 좋다고요. 나중에 그 변명 아닌 변명 속에서 상심하는 우리들입니다. 호세아가 그런 거예요. 일시적이더라. 일시적으로 불을 지짐에 불과했더라. 진실로 회개하지 않았더라. 하나님 얼마나 퍽퍽했을까. 호세아는 거기에서 쉽게 말하면 메가톤급의 그 태풍처럼 확 다가오는 그 내용이 나다빠지지 않았을까.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들을요, 그 상심하는 마음 가지고 회심하지 않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들을 4장부터요 비유로 이야기를 하죠. 안강한 염소 같네, 가자 만드는 자에 의해서 달구어진 하덕 같네. 그러다가 불이 확 일으켰다가 갑자기 사라져버리네. 뒤집지 않는 전병 같네. 다 타버린다는 거죠. 어리석은 비둘기 같네. 속이는 할 같네. 열매 없는 이삭 같네. 홀려 떨어진 들나귀 같네. 공중 굴뚝에서 품어나오는 연기 같네. 물 위에 떠있는 거품 같네. 병든 나무 같네. 강풍 안에서 쪽쟁이 같네. 아침 구름 같네. 결론은요, 다 사라지고 태워져 버리고 멀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기에 호세아의 간절한 호소는요, 호세아 6장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우리 한번 합독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얼마나 쓰라렸으면은요, 이것만 하면서요, 최소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인애도 원하지 않고 제사도 원하지 않고 번제도 원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아는 것, 그것만이라 좀 하자. 우리는 이것의 결과에 하나님 말씀이 호응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의 결과가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됐는가. 호세아의 호소 앞에서 등 돌리고 기 막아버리니까 하나님 아수르라는 큰 나라 들어서요 북이스라엘을 때려버립니다. 그리고 멸망하게 되죠. 자, 호세아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뭘까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진심이고요, 하나님의 본심인데, 우리는 호세아에게 장녀 고멜에게 가서 그 고멜을 아내로 맞이라는 그 요구, 이 요구는요 끈질김의 요구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거기 있습니다. 정말 왜라는 말을 할 수가밖에 없죠. 홍성범 할 수 있어? 저 못하겠는데요. 그러나 거기에 호응해서 호세아처럼 이 시대에서도 똑같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여서 사역자로 세우실 수 있다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장을 통하여서 새로움의 자리, 회심의 자리, 하나님의 화평의 자리를 만들어갈 줄 압니다. 자, 11장으로 한번 가셔서요 8절 말씀 한번 합독하실까요? 11장 8절 말씀.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수보인같이 놓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국률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참 여기서요 아드마니 수보임이니 하는 그 지명은 소돔과 고모라와 근접했던 도시고요, 그 도시도 어떻게 보면 멸망의 자리에 함께 동참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자, 끝자락 좀 내려가시면 11장 8절을 끝부분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국률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어떤 신학자는요 여기서 이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핵심이다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무슨 소리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켰다는 거예요. 상처받았던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해서 분노를 표출했던 하나님이 다시 무한한 긍휼의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다시 사랑하시겠다, 이런 어떤 사랑의 고백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 하나님, 멋진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전이 실패의 자리였다 하면은 그 실패를요 보듬어안고 또 다른 시작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오기만 하면은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 것이라
풍성함의 사랑 가운데 영원토록 살 수 있게 해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호세아의 마지막 장에서 이야기되어 오늘 우리가 14장에서요 읽어갔던 본문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헤세드를 우리는 이슬 같은 하나님이다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슬이 뭐냐? 바알신을 숭배하고요 범죄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 덕지이덕지요 음란에 의해서 몸이 치장되어 있는 고멜 같은 그런 사람. 그런데 하나님은 변치 않는, 변함없는 사랑의 하나님, 거기에 이슬 같은 변함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리라 약속하는 겁니다. 자, 5절 14장 5절 말씀을 이렇게 한번 합독하실까요?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항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다. 우리 하나님 고집스러울 정도로요 끈질깁니다. 우리를 영원토록 멸망의 자리에 내버리지 않겠다고 작정하신 사랑의 내용을 드러냅니다. 우리의 모습은요 악함의 내용 속에, 교만의 내용 속에 우상 숭배의 자리에 바알을, 아세라를 숭배했던 그 모습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시 돌아와라. 나 너희들 포기하지 않겠다. 바로 끈덕진 헤세드의 사랑. 우리는 이 사랑을 이야기를 할 때 이 사랑의 내용을 통하여서 뭔가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해야 될 줄 압니다. 이 모든 은총의 시작은 뭘까요? 호세아서가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은요 이슬의 비밀이 있다라는 거죠. 이슬의 비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본자리는 말씀을 읽어야 되고요.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요 어떻게 보면 돌파구가 거기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요 말씀 듣는 그 자리가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들음의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읽어야 되고요. 그 읽음을 통하여서 들음이 배움이 될 때 이것은 우리를 하나님 편에서 더 일꾼 되어져 갈 때 문제 앞에서도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적 무기가 발현되었을 때 그 말씀의 역사가 세상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나를 채우시고 나를 지키고 내 가정을 지키고 내 교회를 지킬 수 있는 우리는 끊임없이요 상처받았네. 그렇습니다. 왜 상처받았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기에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명하셨습니다. 기초공사다라고요. 그들과 사귀지 말아라. 그들의 종교 따라가면 안 된다. 그래서요 진멸하라는 말을 합니다. 진멸의 내용은요 어떻게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같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참 사랑을 위해서는요 버려야 될 것 버리고 태워야 될 것 태리고요 등돌려야 될 것 등돌릴 때만 하나님의 사랑의 자리에 하나님의 정의의 모습이 뭔가라는 것. 그럴 때 누군가에게 인애를 베푸고요 약한 자를 이렇게 세우고요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줄 압니다. 그러기에 자기 백성을 향한 그 끝진한 사랑의 자리에 하나님은 회복을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회복의 자리에 무한한 하늘의 큰 복을 약속합니다. 우리는 막연히 호세아와 고멜의 이야기가 그냥 그런가 보다. 그렇지만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되고요. 그 마음에 언제라도 조금이라도 가까이 가려고 힘쓸 때 그 마음이 우리 안으로 조금씩 흘러올 줄 압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존귀히 여기십니까? 우리를 통하여서요 사랑의 이야기를 펼쳐나가기를 원하고요. 우리를 통하여 그 사랑의 내용을 통하여 살만 나는 그래 목포 초래교회는 살만 나네.
누군가를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믿음의 역사 앞에요. 순종하며 말씀에 묶여가는 이 시대에 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